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영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고난주간 시작되는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같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영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덧입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친구 목사님이 저희가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었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거의 70억을 돌파하고 있는데 60억에 넘는 그 지구촌의 사람들을 100명으로 간주를 할 때에 그 100명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우리는 어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100명 가운데 우리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 놓은 그런 짧은 데이터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또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많이 도움이 되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동영상을 잠깐 좀 보고요. 어떤 부분은 좀 흐려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여러분 잘 안 보이는 부분은 넘어가시고 한번 이렇게 좀 동영상을 좀 먼저 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향하고 연결이 안 돼 있네요. 다시 해보세요. 좀 음향하고 좀 연결을 시켜보세요.
되면 그냥 보십시다. 됐어요. 신경 쓸 거 없고요. 이것 좀 넣어보세요. 지금 100여 명을 전 세계 인구로 100명으로 잡았을 때 4명은 아랍어를 사용해요. 이게 쭉 지금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니까 한번 쭉 좀 보십시오. 100명 중에 20명은 영양실조, 1명은 굶어 죽기 직전, 15명은 비만, 43명은 위생시설이 갖추지 않는 곳에 살고 있고, 18명은 물도 마실 수 없고, 모든 부의 59%를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전 세계의 모든 에너지나 돈들을 불과 몇 프로의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다. 자가용 소유한 사람은 100명 중에 7명, 컴퓨터 갖고 있는 사람은 12명,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은 3명 정도. 전 세계 인구의 100명으로 잡았을 때 중등교육 받은 사람은 7명, 대학교육 받은 사람은 1명, 14명은 글조차 읽지 못하고, 자료가 시원찮아서 좀 죄송한데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이렇게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0명,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따졌을 때에 차가 있는 사람들, 또 집이 있는 사람들, 마실 물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과 10명 안에 혹은 뭐 7, 8명 안에, 대학 교육 받은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 1명, 100명으로 따졌을 때 1명에 속한다. 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느 부류에 지금 살고 있는가, 통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지만 정말 지구촌에 힘들게 어렵게 마실 물도 제대로
없고, 하루하루 끼니 있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을 통계적으로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에 들어가면서 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도 많고 분파가 생기고 서로 잘났다고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 오늘 시작하는 첫날 고린도서 4장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 거기 1절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마땅히, 영어에 보면 ought to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ought to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 혹은 아볼로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렇게 여겨야 된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가 자주 불렀던 복음송 가운데 그런 복음송이 있어요. Everybody ought to know. Everybody ought to know. Everybody ought to know who Jesus is. 예수님이 누군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할 때 ought to know, ought to know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렇게 알아야 된다. 자, 여기서 profession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영어에 profession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직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What is your profession? 직업이 뭡니까? 이 professi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세 가지 직업을 의미했다 그래요. 하나는 변호사, 의사, 목사. 이 세 가지 직업을 profession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오리지널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라고 하는 라틴어의 프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무엇을 향해서. 그리고 profession이라고 할 때 fashion이라고 하는 라틴어는 fascio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 fascio라고 하는 말은 declaration, 선포하는 거예요. speak out,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nfession, profession 이런 그러잖아요. fascio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직업, 이것을 세 가지로 고대에는 변호사, 의사, 목사. 변호사는 뭐예요? 우리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사람. 의사는 우리 건강을 책임져 주는 사람. 목사는 우리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천직이라, vocation, 하나님이 내려주신 직업이다. vocation이다, 소명이다,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직업은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에요. 반면에 제가 직업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뭐가 위험한 직업인가 하면, 변호사나 의사나 목사가 돈을 탐하게 되면, 명예를 탐하게 되면, 자기 사리 사욕을 탐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가 병원을 다녀왔는데요, 의사가 진단을 해보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가끔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의사가 돈을 생각하고 수술을 해야 돈이 나오니까 그 수술을 하자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봐요. 그래서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의사는 인명을 중시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둬야지 돈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사람 건강이나 생명 가지고 그걸 담보로 못된 짓 하는 것이죠. 미국의 그 ABC 방송국에서 그 프로그램 가운데 몰래 카메라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몰래 카메라. 어느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는데 전문가를 불렀더니 보일러 수도 꼭지 나사만 조금만 잠가주면 물이 안 새요. 나사만 이게 드라이버로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와서 볼 때에. 자, 이것을 놓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주변에 있는 핸디맨들, 그 수리공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5명 중에 카메라가 직접 이렇게 ABC 방송국에서 이렇게 찍는 거죠. 5명 중에 한 3명은 그래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양심 있게. 근데 그 중에 2명은 정말 고약하더라고요. 그 중에 1명은요, 이 보일러 통 전체를 다 갈아야 된대. 1,000몇백 불 들여서. 이 나사만 잠그면 될, 물 떨어지는데 나사만 잠그면 되는데 수도꼭지에 보일러 전체를 갈아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카메라가 딱 잡았어. 그리고 인터뷰하는 거야.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나사만 잠그면 조금만 조여주면 물이 안 새고 보일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당신은 보일러 전체를 통을 다 전체를 가라고 그러느냐, 1,500불 1,600불 되는 거를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느냐. 방송국에서 이렇게 찍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수리공이 소속되어 있는 그 그 상점을 또 이렇게 공개하고, 이건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수리공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참 재밌어요.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진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변호사나 의사, 특히 목사가 영혼을 책임지고 케어해야 되는 교육자들이 돈을 밝히기 시작을 한다든지 공명심을 밝히기 시작한다든지 문제가 큰 것이죠. 그래서 프로페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 이것은 위험한 직업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존경받는 직업이기도 하고, 잘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만 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에 특히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우리를 마땅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된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 보면 servant, 그리스도의 종. 이걸 조금 더 깊이 원어로 들어가 보면 헬라어에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전에 들어보셨죠? 휘페레테스는 후포의 에레테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후포는 under, 저 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테스는요, 로워, 노젓는 사람이에요. 저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들, 옛날에 큰 범선, 또 전쟁하는 이 전쟁 군함들 저 밑에 엔진이 없었을 때 노저어서 전쟁터에 나가고 혹은 그 커머셜 쉽으로 그렇게 바람이 불면 돛을 달지만 바람이 없을 땐 노를 저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 배 밑창에서 노드는 사람들을 주로 노예들을 끌어다가 그 일을 시켰어요. 로만 엠파이어, 그
로마 제국 때 주로 이제 노예들을 배미창에다가 집어넣어서 노젓는 일들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휘페레테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바울은 우리는 휘페레테스들이다. 이때에 여러분 네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눈이 배미창에 들어가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our eyes fixed on him. Master, 저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그 주인, 리더, 커맨더에게 우리 눈이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되죠.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휘페레테스들은 물을 권리도 없고 물어서도 안 되고, 두 번째는 듣는 거예요. 눈도 고정되어 있고 귀로 듣는 거죠. 듣는 것은 마스터가 명령 내리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obey, 순종하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협력해야 돼. cooperation. 혼자만 잘났다고 막 저으면 배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똑같이 같은 행동을 똑같이 호흡을 맞춰서 cooperation 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저으면 양쪽으로 저고, 오른쪽만 저은 사람은 오른쪽만 저고, 전진 총 스피드업 할 때 다 같이 이렇게 똑같이 코퍼레이션에 협력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는 당연히 휘페레테스로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는 주권이 없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뭘 해야 되는지 시키는 대로만. 우리 눈이 주께 고정되어 있고 우리 귀가 주께로만, 주님의 음성만 디스런먼트예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인가. 옆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주님은 바라보고 주께만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obey,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순종하는 거죠. Absolute obedience. 그리고 cooperation 하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다 교회에 있는 리더들이다. 이것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리더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을 사용해요. 헬라어에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오이코노모스는 집사장이에요. 집사, 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디큰, 청직이란 말이죠. 스튜어드, 스튜어데스, 여자들 스튜어데스, 스튜어드.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무스테리온, 미스테리라고 하는 영어에 미스테리가 뮤스테리언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죠. 라틴어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미스터리,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자,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일을 맡은 청지기와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죠. 친밀감, intimate relationship. 친밀함이 없이는 비밀을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내 비밀을 얘기한다 할 때는 친한 사람이야, 아주 친한 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속마음을 내게 다 얘기하신다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대해서 엘리에셀에 대해서 나와요. 며느리를 고르러 보낼 때에, 고향으로 메소포타미아로 보낼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먼 거리죠. 그리고 네가 택한 사람, 그 사람을 며느리로 맡겠다 하는 철저한 신뢰. 그리고
그의 판단을 믿어주고, 그러니까 청지기라고 하는 것,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내가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충분히 아는 사람, 청지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 그랬어요.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것은 노예하고는 달라요. 청지기는, 스튜어드는 슬레이버하고 달라요. 노예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 주인이 뭘 기뻐하시는지. 더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노예는요, 주인하고나 하면 주인이 무슨 주인이 기뻐하고 주인이 부자가 돼야 되고 나 때 이 일로 인해서 주인이 잘 돼야 되는 거,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노예는요. 그러나 청지기는 주인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주인이 부자가 되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거고, 주인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철저한 순종과 커미트먼트고, 자기가 하인들을 부릴 때에는 자기가 주인처럼 하인들을 부리는 거예요. 청지기는, 집사장은. 오늘 교회의 영적 리더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오이코노모스들이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다. 근데 오늘 2절을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구할 것이 뭔가, 맡은 자가 구할 것이 뭔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충성, faithfulness, 피스토스, 헬라어의 피스토스, 이건 믿음을,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은 무엇으로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가 하면 prove yourself faithful, 신실함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 앞에 must라고 하는 조동사가 붙어 있죠. 반드시 신실함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 청지기들은. 오늘 3절 4절을 보니까 충성의 3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볼래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자, 첫 번째, 충성의 첫 번째 속성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영어로 reputation이라고 그러죠. 평판.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건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평판. 중요하지요. 남을 배려해 주는 마음을 우리가 성숙함이라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남을 배려 못하지요. 자기밖에 모르죠. 남을 배려할 줄 안다는 말은 성숙함이라는 말이죠.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학교에서 남을 배려해 주는 마음을 갖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 균형 잡힌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 심지어 예를 들면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옷차림, 또 화장, 여자들은 화장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는 사람이 무슨 화장합니까? 옷을 차려입습니까? No,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밖에 나갈 때 혹은 주일날 특히 교회 올 때에 여러분 치장을 하잖아요. 화장도 하고. 왜요? 남을 배려해서 하는 것이죠. 성숙함이죠. 섬기는 자세, 남을 높이는 마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마음,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가족들을
어느 집사님이 초청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가족들이 다 가니까 아이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유치원 같아. 같이 식사를 대접을 잘 받았어요. 감사하죠. 썸머타임이 시작되기 전에 토요일 날, 금요일인가 토요일인 것 같아요. 내일이면 이제 썸머타임이 시작되어서 이렇게 시계를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함께 갔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집에 벽에 걸려 있는 시계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잘 먹었는데 시계라도 고쳐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시계를 얼른 끌어서 1시간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참 저분은 그 애티튜드가 참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참 됐구나. 뭔가 그냥 먹었으니까 뭔가 내가 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참 귀하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남을 배려해 줄 아는 작은 거지만 그런 마음들 중요하지요. 사람들로 하여금 평판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했을 때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 self-esteem이라고 얘기하죠. 자아,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나에 대한 생각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날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교만해지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무려 14장을 창세기 가운데. 근데 요셉이 형제간들에게 배반당해서 팔려가고 죽을 뻔하다가 팔려가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고 험난한 삶을 살잖아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꿈대로 형제간들이 다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에 형제간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금방 알아봤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자기를 밝히잖아요. 형들, 제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순간에 형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는 죽었다.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너,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아, 셀프 에스팀이죠. 사람들이 나를 우리에게 해코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큰 그림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용서가 되는 거죠. 감싸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를 어떻게 자기가 생각할 것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faithful한가. 오늘 2절 말씀에는 또 하나님의 판단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니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내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마지막 날 판단받을 것인가를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신경을 쓰면 기회주의자가 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이기주의자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 겸손해지는 거죠.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충성에 대한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2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faithful servant라 얘기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근데 24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I know you, who you are, what you are. 자기 자신으로 주인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는 내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도 막 긁어 모으는 악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내가 국물도 없겠다 생각하고 좀 주인이 준 것 그냥 딱 땅에 감춰놓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가져왔다고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You wicked and lazy servant.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7절 보니까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편리를 interest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30절 이 무익한 종을 worthless servant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무엇이 충성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충성된 종은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너희가 충성되다는 것을 proof,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인이 뭘 원하시는가를 아는 거죠. 내가 주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을 내가 알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다. 그렇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지요. 많은 생각이 들지요.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를 목회하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또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 다 가정에서 또 여러분 개인 내 삶을 또 이끌어 나가는 책임 responsible man 책임 있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4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첫 번째 보니까 정해진 때가 이르기까지 before the appointed time.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 개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크로노스 시간, 사람의 시간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단 말이에요.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를 우리가 만나는 점이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맞춰 나가면서 거기에 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4장 5절에 기다리라,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우리 말은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wait till the Lord comes.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wait. 자,
뭘 기다릴 것인가,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looking forward to,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 때,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말은 speed, it's coming. 주님이 오실 그 날을 speed up, 재촉하라는 거예요. 악셀을 밟으라는 거예요. 빨리 오시도록. 제가 언젠가 방송국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날을 네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목사님이라 제가 악유하고 싶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아시는지요? 그렇게 속으로는 얘기했지만 목사님께 제가 함부로 잘못하면 건방진 놈이라고 그럴까 봐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looking forward to the day of the Lord,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면서 뭐 하라고요? Speed is coming, speed up, 악셀을 밟으라고. 여러분 자동차가 빨리 나가려면 악셀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 악셀을 밟는 게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을 재촉하는 거죠. 빨리 오게 하시는 거죠. 스피드 업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라 하는 말은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되는 거야? 주를 사모하고, looking forward to, 그날이 올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다음에 빨리 오실 수 있도록 스피드 업, 악셀을 밟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약속, 프라머스,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고, 그리고 우리는 의에 거한다 하는 말이,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The home of righteousness, 의인들이 거하는 집. The home of freedom, 우리 미국의 그 애국가 가운데 The home of freedom, 자유의 집, 자유의 땅, 뭐 이렇게 노래하는 걸 봤는데요. The home of righteousness, 의인들이 거하는 그 집,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굳건하게 in keeping, 약속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래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고 하는 말은 빛을 가져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Bring the light. 그랬어요. 우리말이 제대로 번역이 잘 안 돼 있지만, 빛이 오면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빛이 올 날이 언제예요? 약속의 날이에요. 빛이 오시면 어두움에 감췄던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쥐를 쫓아내려면 쥐 구멍에 손 넣으면 안 돼요. 그럼 물려요. 쥐를 없애는 방법은요, 거기다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를 다 없애버리면 쥐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님이 쥐에 물리는 거 봤어요. 그래서 그러는지 그 뒤로는 난 쥐가 제일 싫어요. 쥐만 보면 막 소름이 막 끼쳐요. 정말 혐오, 저한테는 혐오 동물이에요. 미키마우스 아무리 해도 저는 미키마우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어렸을 때 아마 그거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손이 쥐에 물려가지고 막 이렇게 부어서 수술한 걸 제가 봤거든. 이게 왜 이 쥐에 물렸냐면, 쥐 한 마리가 할머니 앉아 있는데 그 치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 할머니가 치마 이 노인도 참 빨리 일어나면 될 텐데, 치마를 그렇게 하더니 쥐를 딱 잡았다고 위에서 치마 위로 잡았으니 이걸 어떻게 하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참 지혜가 없는 거죠. 그 쥐를 잡겠다고도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었다가 그냥 물려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 뒤로는 난 쥐가 싫어요. 힘들어요. 한번 우리 베란다에 쥐 한 마리가 껄떡껄떡 죽어가고 약 먹었는지 딴 집에서 약 먹고 왔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치우라고 그러는 거야. 나 죽어도 못해. 제 아내도 이제 싫으니까 저한테 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 생애 처음으로 쥐 치워봤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안 보고 그냥 신문지 갖다가 이러고. 그러고는 사보로 뜨거 보지도 않고.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진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의에 거하는 날이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감추인 것들이 드러난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상급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라. 충성되게. 이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이제 이 얘기하고 좀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존 우든이라고 하는 분이 농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농구계의 전설이에요. UCLA 코치로, 헤드 코치로 10년 동안을 지내면서 한 번도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UCLA가 우승을 놓친 적이 없는 전설적인 인물이죠. 근데 이분이 10년을 코치를 하면서 선수들이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대학교니까 왔다가 나가고 왔다 나가고. 그런데도 계속 우승하는 거야.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코치가 또 참 기가 막힌 코치죠. 근데 코치가 뭐를 항상 주문을 하는가 하면 밥 먹듯이 입버릇처럼 귀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selfishness, selflessness, 이기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이걸 계속 주문을 한 거예요. 자기 과시를 버려라, selflessness, 자기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농구하다가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드러내려고 하면 농구에서는 진다. 이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선수들에게 주문한 것이죠. 저는 이 존 우든을 이렇게 제가 서치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농구 코치로도 유명하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것에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란 것은 아내에 대한 그의 사랑 때문에 놀랐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25년 동안을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혼자 매월 21일이 되면 아내 무덤에 가요. 혼자 살면서. 그 유명한 사람이. 그리고는 그날 아내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는 러브레터. 아내를 생각하면서 무려 25년 동안을 자기가 죽기 몇 달 전까지 언제 멈췄는가? 눈이 더 이상 안 보일 때까지 매월 21일이 되면 무덤에 가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둘이 살았을 때 같이 아내가 같이 베개 베었던 그 베개 속에다가 이 편지를 봉투에 넣어서 집어넣고 25년 동안을 모아놨으니까 얼마나 이게 크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편지가.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아내 랠리가 죽자 신앙으로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다고 하는 그 신앙으로 존 우든이 버텼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농구는 결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생애와 비교할 때 농구는 작은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생애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패스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농구 코치니까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매일 성경 읽고요. 그리고 교회 나가고. 제가 보니까요,
엄청난 돈을 준다고 스카우트를 하고 그 난리가 나는데도 그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제가 그의 생애를 읽어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찬양팀 찬양을 인도해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는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인데 오늘 바울 사도가 여러분과 저에게